이제 본문을 함께 읽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어서 이 온라인 예배 한계가 바로 이 교감인데 오늘은 그것을 작게나마 한번 뛰어넘도록 서로 영적으로 이 설교에 좀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대상이 등장합니다. 세리 마태를 비롯한 죄인들 무리,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들. 자, 지금부터 9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서 내가 이 둘 중에 누구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큰 길로 내려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와서 내 제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그런 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세리들과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방인들도 많이 손님으로 와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네 선생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아멘. 자,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전한다면 여러분은 세리 마태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입니까? 자,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한번 마음에 담아 보시고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 한번 대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리 마태 쪽에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에 가까운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제 마음으로 여러분 대답하셨다면 왜 그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그쪽에 부류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에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받았는지를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칫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마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걸까요? 마태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누구를 위해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마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만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바리새인만 또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둘을 모두 부르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눈에는 둘 다 병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이면서도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면서도 마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내 자신을 마태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내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 하면 먼저 성경을 많이 알고 그것이 진실이든 가식이든 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외골수적인 어떤 기질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당신은 마태입니까? 당신은 바리새인 쪽입니까? 물었을 때 나는 바리새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눈에는 여러분 병든 자들이었었습니다. 복음을 통한 자유함을 경험할 주님이 찾는 자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바리새인의 태도가 너무나 공감이 되면서도 마태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전에는 제 스스로가 저는 그저 마태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마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함에 대해서 같이 비난을 했었고, 나는 저 바리새인들과 거리가 멀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우리 안에 이미 깊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예수께서 찾으시는 죄로 인한 병든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병든 자, 죄인의 속성을 가진 이 바리새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성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인의 속성, 그들의 삶,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즉각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바리새인이자 병든 사람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많이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거나 반응하지 않았던 것은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기준에서 이미 스스로 율법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나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세상살이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미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새롭게 나를 이끌어 가셔도 전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굳이 새롭게 해석된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바리새인처럼 즉각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그 말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거부감이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그건 너무 지나친 억측 같은데요, 너무 심한데요, 저는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말씀대로 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극히 일부분의 불순종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대부분의 이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마태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 순종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마태처럼 와서 내 제자가 되라는 직접적인 부르심이 없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태처럼 직접적인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응답을 받는 대부분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패턴과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야 하는 당위성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당연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이 말씀 가운데 이미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속해 있는 죄로 병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싸우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응답처럼 이미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 가정이 나나이모 쪽으로 휴가를 갔는데, 나나이모에 가면은 조개를 캘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나누스베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변에 도착하면은 해변 입구에 1년 내내 붙어 있는 경고판이 있습니다. 그 경고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글귀가 바로 레드타이드입니다. 적조입니다. 여러분, 이 해변에서 조개를 캐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조개를 캐기 전에 주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반드시 적조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적조인데도 조개를 캐면 그것은 일리걸, 불법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직접적인 응답인가요? 이것이? 아니지요. 주정부에서 적조가 있는 날 그곳에 와서 경고판에 따로 경고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심하고 캐기 전에 당신이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은 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1년 365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때를 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즉각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또한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임과 동시에 저희와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리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병든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과 식사하는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자리에는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세리들과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방인들도 많이 손님으로 와 있었다. 여러분, 마태는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을 했고,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직업의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죄인들로 인정한 이 사람들을 여전히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판단하는 말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바리새인들은 시대가 낳은 가슴 아픈 산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사라지는 순간에 스스로 죄와 분리된 자임을 선언하고 자신들만의 신앙과 교리를 고수해 왔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들이 지킨 율법에는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이라는 말을 참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경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죄인인가 아니면 회개한 하나님의 죄인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이 무엇인지, 내 삶의 경건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그 판단마저도 영적이며 지적인 방법이 아닌 감정적, 심리적으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아닌 꼭 예수 그리스도야 하는가? 여러분, 주님은 마태와 바리새인들을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래전에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나눈 이 다큐에서 그분들의 숭고한 직업 정신을 발견하고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설령 환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치료 유무를 결정짓는 조건에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을 치료할까 말까 저 스스로가 감정이입이 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기 방송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죄는 법이 판단할 것이고 환자는 무조건 치료해야 된다는 분명한 직업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도 배제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사와 병든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의 차이점입니다. 저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심리적 방어선을 뚫고 들어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심리적 감정에 좌우되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마태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자신에게 하신 말씀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태는 이 말씀 속에서 자신처럼 바리새인들도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만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이 죄인 그룹들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많은 자기들의 주변에 있는 자기 민족들이 손가락질하는 자신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을 용서하신 분이 아니라, 저기 스스로 정결하다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스스로 분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바리새인들의 이 혼란에 대한 어떠한 자기 견해나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마주치셨던 것은 바로 이 은혜를 그들도 맛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 위에 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에 육신을 입혀 보내신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눈높이까지 오실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기록되어져 있었지만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군림하는 메시아, 왕처럼 권력을 지닌 통치자로 새롭게 그들은 이 메시아를 그려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신들을 항상 다른 사람들 위에 올려놓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생명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는 어떠했을까요? 와서 내 제자가 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마태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즉각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만약에 죄를 덜 지었거나 정결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마태와 바리새인 중에 누가 더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스스로 정결하다고, 거룩하다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대적했고, 오히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무엇이 마태의 이 마음을 한순간에 움직이게 만든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는 자신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리로서 이미 욕을 얻어먹어도 할 말이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유가 아니었어요.
지금 마태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온통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나 아는 죄인인 나를 왜 예수께서 부르셔서 나를 제자가 되게 만드셨을까? 제자가 되라고, 그를 따르라고 나를 부르셨을까?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보다는 율법에 철저히 훈련받고 준비된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바리새인들이 더 제자로서 적격일 텐데 왜 그분이 나를 부르셨었을까? 왜 나일까? 마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의 욕설과 따가운 눈총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대답을 곧바로 듣게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아멘. 왜 나일까? 왜 우리일까? 왜 나뿐만 아니라 저 바리새인들까지도 주님을 부르셨었을까? 무엇보다도 세상이 다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나일까? 다른 이유일까요? 특출나서? 아니면 영향력이 보여서? 그는 병든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야 될 병든 죄인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자기의 부유함을 내던지고 이렇게까지 쉽게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태는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쉽게 따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만족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자유함으로 우리를 압도해 버립니다. 왜 다른 더 큰 부유함과 권세가 아닌 이 자유함 때문에 삶이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게 될까요? 곧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이미 매여서 자유를 모두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속박되어져 있었고 마치 자유한 것처럼 느끼지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유를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미 우리는 노예가 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끌려다닙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린 겁니까? 무엇에 끌려다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될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곧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속박되어져 있는, 나를 속박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진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바로 그 자유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와 바리새인들 중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빼앗긴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말씀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지켜가는 그 자유함을 억압받은 그 안에서 허덕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보이나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기쁨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부족해서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에 대한 여러분 증거는 넘쳐납니다. 다만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그분의 경고에, 그분의 사랑에 내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묶어뒀던 사람이에요. 야, 너를 누가 좋아하겠어? 누가 너 같은 사람과 밥을 먹겠어? 누가 너 같은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겠어? 누가 너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겠어? 여러분,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더 지독한 짓눌림으로 스스로를 억누르며 살아왔던 사람이 세리 마태였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세리 마태는 그래서 고침이 필요한 병자요,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누구도 자기에게 던진 적 없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마태야, 와서 내 제자가 되라. 마태는 그분이 나를 받아주심으로 그제야 자기 자신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마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순간에 그 속박의 사슬을 끊어주심으로 마태는 자기 자신을 이제야 용서할 수 있고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태를 부르실 때에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구절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왜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를 알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부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런 부르심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초대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태도 부르셨고 바리새인도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라고 하십시오. 아픈 척 하지 말고 안 아픈 척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해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겁니다. 생명으로 나를 사랑하신 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감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닌 척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리도 이방인도 바리새인도 주님께는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태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와서 내 제자가 되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